오늘은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라,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 볼까요? 시작. 말씀, 사명을 위해 살아라. 네, 사명을 위해 살아라. 그림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참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장신대에 가보니까 단기 선교가 에는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제가 그 큰 게시판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세계는 이렇게 넓은데 저는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조그마한 섬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저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상 넓은 거 보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 넓은 데 보라고 그래서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멀리 가게 됩니다.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시아 제일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을 통과해 날아가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핸드폰을 꺼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딱 해봤더니 여기에 딱 찍힌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파란 점 보이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오만이 있고 예멘이 있고 그 위에 조그마한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아부다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아부다비가 찍혀있는 커피숍 갔더니 커피 한 잔 2만 원 합디다. 여러분, 아랍이 못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 훨씬 세련됐어. 옛날에 낙타 타고 사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벤츠 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해서 좀 쉬니까 3시간 커피 한 잔 마시자 했는데 커피 2만 원씩 해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앉아 있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넘겨주시고, 다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프리카를 또 이번에는 횡단해서 아프리카 제일 아래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도착해서 다시 동쪽으로, 이번에는 버스로, 미니 버스, 우리 이제 봉고 같은 스타렉스 같은 걸로 이제 움직여서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음바바네라고 하는 수도까지 옮겨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제가 출발했거든요. 에스와티니 도착한 시간까지 35시간 걸렸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왜 백인들이 거기 정착해서 지금도 가장 많이 살는지 이번에 알겠더라고요. 땅이 너무 좋아요. 초원이 끝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다 메마른 땅만 생각하는데, 물론 에티오피아도 엄청 그래요. 그런데 이 남쪽에 백인들이 오래 정착해 살았던 데는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때가 이제 우기가 막 끝마치고 제일 파랄 때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배고파가지고 점심 먹고 가자 하고 점심 먹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들르려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서 찍은 장면이에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넘겨주세요. 얘들이 얼룩말과 얘 앞에 있는 애는 임팔라라는 데인데, 얘가 휴게실에 같이 쉬고 있어요. 물론 휴게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끌어들이려고 동물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와보고, 야, 아프리카 와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옆에 가면 또 이렇게 임팔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떠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새까만 애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누굴까요? 새까만 애들은 물소, 아프리카 들소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앞에는 또 타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파리에 안 갔는데도 동물이 다 인사해줘서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와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그 에스와티니 있는 그게 선교 센터에 도착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에스와티니 그 스와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서 땅을 다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다 산이, 넓은 데는 다 백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고 에스와티니 사람들 다 산에 쫓겨 올라가서 그래서 1500m가 넘는데 살아요. 다행은 1500m가 넘으면 그 병이 없어요. 유명한 병이 뭐죠? 말라리아가 없어요. 1500. 그래서 여기는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거기도 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 백인 이 건축가를 모시고 와서 교회를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저희 갔었고요. 넘겨주시고, 그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면 이 현지 이제 청년이 와서 이 에스와티니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그 다음 노래 나오는 부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갔더니 그 다음 넘겨주시고 새벽 기도는 기본 3개국을 합니다. 영어로, 또 에스와티니 말로, 한국말로. 주님 뜻대로 아까 들으셨죠, 여러분? 잘 들린다 그랬죠? 한국말로. 놀라운 거는 이분들을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악보를 몰라. 선교사님이 계속 가르쳐 주니까 듣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에 깜깜하니까 악보도 필요 없어. 왜? 다 외우고 있는 3개국어로 우리도 앞으로 적어도 한 2개국어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교인들 앞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김종량 선교사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라는 조그맣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정도, 그리고 1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생기게 됐는데 여기에 Faculty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의과대학 건물이 3개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의과대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분은 박재형 박사님, 아버지는 여기 대구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큰아들 박재영 박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로 평생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은퇴하고 난 다음엔 지금 선교제 가겠습니다. 나이가 80이 돼 가시는데, 전화가 왔는데, 네,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은퇴하셨으면 한국에도 얼마나 편하게 사시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노년에 그에 가서 의과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의과대학이 이제 재작년부터
학생을 받아서 첫 번째 8명, 두 번째 15명, 지금 23명이 공부하는데 풀타임 교수가 4시예요. 두 분은 서울대 의대를 평생 가르치고 은퇴하신 분, 2명은 연세대 의대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분. 이 나라는 처음 시작이 서울대 교수 둘, 연대 교수 둘이. 참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도 편하게 사시겠어요? 그래도 그 나이에 내가 은퇴하고도 건강하니 하나님 일 해야겠다 하고 가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대학을 세우셨어요. 그 대학의 모습입니다. 이 정부에서 땅을 줬어요. 땅을 23만 평 줬대요. 근데 산에 줘가지고 이걸 다 이제 개간해서 병원 이제 대학을 세우는 거는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넘겨주시고 요거는 이제 저 멀리가 이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대학생들이 완전히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찬양을 하고 넘겨주시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고 있어요. 한 1,10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그 현지 선교사님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좀 자주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잘했나 보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세우신 사임 크리스천 하이스쿨에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산에 있어가지고 다 파란 산, 그러니까 아주 보기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었고 이분들이 수준을 아주 높은 학교를 지었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넘겨주시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고요. 학생들이 450명입니다. 넘겨주시고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몇 번은 뭐 전교생들을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앉은 뒷자리 제가 사진 찍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보이겠다고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게 뭘까요? 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네? 학교 매점. 학교 매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이걸 갖고 와서 옆에 있으면 얘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 같이 가는 우리 친구 목사님 옆에 있는데 저분이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제일 크게 부른 분. 직업이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팔아줘야 된다 그래서 가서 하나씩 지금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실, 한국에 있는 성실교회에서 지어준 올프니지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넘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가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얘들은 고아들인데 고아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사는 애들은 20% 미만이래. 그럼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아빠는 애 놓으면 도망가. 딴 여자만. 그러면 이 엄마는 애 젖먹이고 조금 키우면 남편이 없으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재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친정 엄마한테 애를 갖다 맡겨요. 그리고는 또 딴 남자만. 그리고 또 남자가 지내다가 애만 생기면 그 남자 또 도망가. 예? 안 낳긴요. 얼마나 많이. 취미가 애 낳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 안 키워. 책임을. 우리가 그 남아공에서 에스와티니에 갈 때도 젊은 친구 와서 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너희 집에는 애가 그 형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17명이래. 지가 7번째래.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17명을 놀라면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낳았냐 했더니 엄마가 여럿이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애들이 자기 낳은 아빠와 자기 낳은 엄마와 사는 애들이 없어. 대부분은요 아빠 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그 중에서도 아빠 엄마가 또 없어요. 그래서 고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참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산길로 이렇게 막 한 3시간. 여러분 비포장 도로 달려보셨죠 최근에? 요즘엔 아마 특별 체험 이렇게 해야 비포장 도로 우리나라 달릴 수 있는, 여기는 산구로도 다 비포장이에요. 나중에 한 3시간 타니까 아랫배가 얼마나 아프지, 자가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시골 학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시골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 넘겨주시고, 아이들,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 이렇게, 그래도 책상이 있고 의자도 있고, 그나마 이 나라는 좀 수준이 높은 편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어때요? 머리 다 미장원에 가서 밀고 온 걸까요? 머리카락이 안 나요, 얘들이. 잘 안 나. 커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우리는 남자애 여자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더니 치마 입었으면 여자애고 바지 입었으면 남자애다. 얘들 우리가 그 볼펜을 하나씩 줬는데 얘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날 저녁에는 좀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같이 간 선교팀, 이제 저랑 있고, 이렇게 동광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2분 오셨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옷을 특이하게 입고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우리 말하면 국회 사무처장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영적인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저분이 입고 있는 옷은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는 왕이 있어, 왕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옷은 왕을 뵈러 갈 때는 저렇게 입고 가야 된대.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러 올 때 이분이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갈 때 이 옷을 입고 목사님들을 만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베네딕트라고 되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이랑 그 중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중국 식당이에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중국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팔고 있어요? 신라면과 소주를 팔고 있어요. 이게 중국 식당에서도 이 사람들이 중국 술이나 중국 과자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 식당인데도 다 한국식 이 라면을 팔고 있는 거예요. 끝에도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넘겨주시고요. 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1999년, 벌써 26년 전에 이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김종량 선교사님이라고, 이분하고 엮이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자기 와이프가 7천만 원 주고 지으라 그래서 열심히 지었답니다. 근데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런데 이제 신학교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농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장을 샀다. 7만 평 농장을 샀어요. 농장에 뭐가 심겨 있는지 요게 심겨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나무죠? 요게 심겨 있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요렇게 여기 열매가 맺혀가 파란 열매가 열면 익으면 안에 노란 게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껍질이. 요거를 깨면 뭐가 나오냐? 마카다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콩처럼 생긴 마카다미아 아시죠?
이 마카다미아가 6,500그루씩 6,500그루.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기도원 되겠습니다. 기도원. 기도원. 옛날에 이제 리조트가 백인들이 있을 때 리조트로 쓰다가 1994년에 흑인 대통령이 되니까 백인들이 전부 다 헐값으로 다 하고 다 나라를 도망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헐값으로 내놓고 가서 할 때 이분이 엄청 싸게 샀다는데, 여기도 갔더니 25만 평.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우리는 딱, 거기는 한 10만 평 하면, 야, 10만 평 갖고 농사하면 굶어 죽겠다 이렇게 한다. 한 50만 평은 돼야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한 100만 평은 돼야 농사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우리랑 개념이 다른가요? 우리랑 개념이. 그래서 여기는 뭐 선교사님이 그냥 헐값으로 산 기도원이라는데 25만 평. 거기에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면 이렇게 집회하고, 여기는 숙소동인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숙소동 이렇게 생긴데, 다음에 한번 우리 저기로 우리 가서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제 왕 밑에 있는 요 이제 국회 사무처장이에요. 이분은 와이프가 하나예요. 애가 셋. 거기는 농담을 물어보더라. 애가 몇 명이냐? 그래서 애가 몇 명이라 그러면 와이프는 몇 명이냐? 꼭 물어봐요. 왜냐하니까, 왜 저는 그런 질문을 우스갯소리를 하지 봤더니, 여기 아직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 왕이 2년 뒤에 60이 된대요. 왕이 와이프가 16명. 제일 어린 와이프는 24살. 그래서 아마 첫 딸보다 훨씬 어린 그런 와이프, 16번째 와이프를 좀 맞이해서 조만간에 또 이제 60 되면 또 그때 와이프를 또 드리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무릎을 탁 꿇고 바닥에 앉아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요 옆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김종량 선교사님 와이프는 박상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종량 선교사는 내년에 80입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나 열정을 선교하시는, 넘겨주시고, 두 분 얼굴이 완전히 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이분이 39살에 결단하고 말라위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에 갔는데, 정말 기가 찬 거는 자기가 선교사로 갔는데 현지인 집사님 집에 붙어 살았대요. 얹혀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말라위가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가난한데 선교사로 갔는데 현지인 집에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아프리카 7개국에 교회를 600개 세웠어요. 어마어마어마. 제가 뭐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이분을 만나고는 작은 거인이구나. 그럼 도대체 이분은 39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지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저는 모잠비크에 갔다가는 에티오피아에 가야 돼가지고 다 못 가봤는데, 그 모잠비크의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4,500명이래. 그리고 지금 대학을 하나 짓고 있대. 그래서 저보고 내년에 와서 그 대학 와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79세, 내년에 80이에요. 남자 선교사님. 그 여자분은 76세 지금.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지금 내려놓을 만한데 아니에요. 비전이 여러분 크고, 여전히 모금하러 다니시고, 여전히 저희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기도해 달라고. 참 놀라운 일을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여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넘겨주시고, 1장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넘겨주시고,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했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